주시는 이 은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요. 근데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귀신의 사망의 영이라고. 사망의 영. 그러니 병 고쳤어요. 귀신 쫓아요. 그러니 하나같이 방언해요.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신 성령 받았으면 왜 싸웁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기해요? 왜 다툽니까? 왜 이렇게 분내고? 왜 이렇게 혈기 부려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령 받았으면 내 안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보호하고 계시듯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왜 날마다 미우고 싸워요? 왜 시기하고? 툭하면 섭섭하고, 툭하면 염려 근심 걱정하고, 툭하면 꼴 보기 싫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같이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목사님, 방언하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 믿음 있고 예언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믿음도 있고 예언도 하는데 비밀 말하는데도 이 산대로 저 산에 던지면 던져지는 그 능력까지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건 은사예요. 은사. 그 은사 속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생수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은 마귀가 쓴물을 먹여주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때 처음 받은 걸로만 그것만 생각하고 기쁨으로 뛰고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정말 그러냐고요.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느냐고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할지라도. 이제는 구제를 많이 해야 좋다고 하니까 내 속에 뭐가 들은 것도 모르고 이 귀신과 마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제는 구제를 또 열심히 하셔요.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익이 없느니라. 나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주고 내 몸을 불살라 줬는데도 주님은 뭐라 하셔요? 사랑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나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그러니 겉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이 아니라 내 혼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내 혼이 생수를 받아 먹어서 내 혼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씨가, 생명의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요 줄기요 믿음의 나무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어야지 이게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은사를 어떻게 분별하고 계시느냐고요. 귀신 쫓았으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지. 병 고침 받았으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지. 오시는 분마다 하나같이 다 우리 목사님도 귀신 쫓아요. 우리 목사님도 병 고쳐요. 영혼도 살렸느냐고요. 육만, 육적인 거, 혼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살렸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시면 항상 육과 혼과 영의 치유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귀신들, 마귀들, 짐승들처럼 짐승들 혼이 있죠. 짐승에 우리가 키우잖아요. 짐승들이, 옛 용들이 우리 육과 혼을 가지고 이 짐승이에요. 짐승.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독사의 자식. 그러면서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은사 받았습니다. 내가 좀 기도드려도 치유가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느냐고 묻고 계시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가 아무리 병을 고치고 다녀도 네가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다녀도 능력을 행하고 다녀도 네 안에 예수님 내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같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다니는 파수꾼이에요. 정말 알곡이냐 쭉정이냐 참 목자냐 참 성도냐. 겉으로는 다 목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집사님이요 다 누가 봐도 철저하게 믿어요. 철저하게.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열심히 하시는 거구나. 열심히 믿고 계시는구나 하는데도 속에 들어가서 손 얹어보면 아니잖아요. 구더기만 버글버글하고 지렁이만 버글버글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으면 이빨 사이에 지렁이들이 회충이 구더기가 이빨 사이가 꽉꽉 껴갖고 꿈틀꿈틀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그래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죽어나가고 기도 드릴 때 죽어나가고 말씀 상고할 때 죽어나가는데 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성령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계셔야 돼요. 이 일을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하고 계시느냐고요? 내 육과 혼과 영을 하나님께 여러분 주의 종에 맡길 수 있느냐고요? 뭐 주님이 하시지 목사님이 하시나? 예, 주님이 하시죠. 목사님에게 맡겨주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줘라. 주님이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처럼. 아버지가 하시죠. 다 보고 계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내 백성들에게 가라.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마귀한테 묶이고 마귀한테 갇히고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물질 건강 다 뺏기고 도둑맞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지고 마귀한테 다 도둑맞고 써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사기당하고 망해버리는 이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하셨죠. 주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들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해요. 내가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누구 탓하지 않아요. 저는 그 집사님한테 이번에 제가 야단쳤습니다. 이건 다 말해줄 수는 없고 아들 가지고 자녀들 가지고 푹푹 한숨을 쉬어서 집사님이 문제예요. 아니 자신은 지금 마귀한테 잡혀있구만. 뭔 아들 걱정? 내가 마귀한테 잡혀있으면서 내가 무슨 기도가 아들에게 도움을 준다고요? 왜 저 아들이 어떤지 학교는 갈까요? 이 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날마다 컴퓨터만 하고 학교 그만둬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 갈까요? 안 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갈까요? 또 그만둔다는데요. 저도 답답해요. 나한테 왜 오신 거예요? 집사님이 문제입니다. 집사님이 마귀한테 잡혀 있으면서 움직이도 못하고 낭떠러지에 한 발만 내딛으면 그때로 실족될 이 단계에 있구만. 누구를 붙잡아줘? 무슨 아이를 내가 기도드려? 날마다 새벽 예배 가서 날마다 기도드리니까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고 무슨 도움을 줘요? 이 아이한테. 나도 잡혀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이 경에 있는데 집사님 먼저 건진 받으세요 그랬어요. 집사님 먼저 살으라고. 내가 살면 나를 사랑하사 내가 기도드리니까 자녀가 어디 있든지 지켜주셔요. 어느 나라 어느 구석에 박혀있다 해도 지켜주신다고요. 그래 누가 문제요? 나요. 나. 무슨 아이고 남편이고 아내요. 각자 나요. 나.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요. 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건진받아야지. 인도를 받으시면 하나하나 고쳐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자녀 걱정을 해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를 사랑하사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도록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내가 키우려고 하니까 죄악에 빠지고 내가 돌보려고 하니까 나도 힘들어요.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냥 놓아버릴까요? 부모가 자식을 놓아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놓아버렸다가도 다시 또 기도드리지. 놓아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놓아버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나예요, 나. 여러분이 먼저 사세요. 여러분이 먼저 회복하시라고요. 누가 아이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살면 자기도 지금 이제 유경에 있구만. 직전이네, 직전. 낭떠러에 떨어질 직전. 자기 떨어지면 이제는 엉망이지. 그 영혼을 어디 가서 찾아와야 할 것인지. 낭떠러에 떨어졌으니 산속에 땅째 운부에 빠져있는 거 같이 있는 거 아시나요? 누가 나 그런 데서 찾아올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올 거예요? 영적인 비밀 아니고서는, 능력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갇혀있는 날마다 웅덩이에 빠져서 울부짖어도 못 들어요. 주님은 아시는데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저의 영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 한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마귀 영 같으면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내도 들을 수도 없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지 않아요. 납니다.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도움을 받을 생명체가 없으면 육적으로 혼적으로 얼마든지 깨달음으로 은사도 받고 얼마든지 깨달음으로 예수 믿습니다. 깨달음으로 네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믿음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고. 왜요? 체험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고는 있으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성령님 절대로 못 들어가십니다. 제가 말씀드리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악에는 미련한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지만 은혜를 빨리 받아요. 그래야지. 은혜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내 생각에 내 줄기가, 이 저주가 나를 꽉꽉 잡고 있어요. 그 가문의 저주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가문의 저주가 나를 꽉꽉 잡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꺼내요, 여러분이? 아주 쇳덩어리에 쇳덩어리. 이걸 어떻게 꺼내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 있나요? 말씀의 능력 있나요? 기도의 능력 있나요? 헌금은 생명에 속한 예물은 드리나요? 아무것도 합당치 않아. 그거 어떻게 끊어져요? 예수님 날마다 말씀하시죠. 생명에 속한 예물 드려라. 이 말씀은 너를 주관하고 있는 이 원수마귀를 죽이고 내가 주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생명을 있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그냥 헌금인 줄 알아요? 뭐 하려면 헌금만 드린다고. 예, 절대로 마귀 안 떠나갑니다. 바꾸래잖아요. 생명에 속한 예물을 드려서 이 원수마귀를 바꾸라고요. 죄사함 받으시라고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님들 오시면 어려우신 분들을 그냥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나가요, 걔네들이. 사모님 계속 오셨죠? 금요일마다 오셨죠? 날마다 그냥 기도 받으시죠? 그런데요, 계속 오시니까 이제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계속 오시니, 사모님 이거 치료받으시려면 전적으로 이것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언제 올까요? 따로 이 금요일마다 오는 이 예배 말고, 기도 말고 따로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오세요. 따로 받으세요. 치유받기 위해서 예물 드리고. 생명이 아깝다 하는, 너무 많이 드렸다 하는 이 예물 드리시면서 받으세요. 받았어요. 사모님은 뭐 하는데 왜 앉지를 못해요? 왜 구부리지를 못하세요? 예, 저 다리 못 구부려요. 1년 됐습니다.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 안 돼도 병원 또 옮겼습니다. 2군데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받고 있다는데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아프고 다리는 띵띵 붓고. 예물 드리세요. 예물 드리시고 딱 정해놓고 일주일에 2번씩 기도 받으세요. 드리고 받았어요. 첫날 하나님 기도하시고
첫날 기도 받으시고 무릎이 구부러졌어요. 무릎 꿇고 앉아보세요. 양다리 접고 앉아보세요. 돼요 목사님. 아멘. 헌금이라고요. 이 마귀 절대로 안 떠나가요. 이 욕심마귀. 죄라고요. 죄 죽이는 예물이라고요. 죄하고 바꾸는 예물이라고요. 금방 구부러지잖아요. 계속 기도 받으셨어요. 금요일마다 오실 때마다.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지 사모님이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또 헌금 이야기를 해야 되나. 사모님 헌금 드리시면서 기도 받으세요. 드리고 수요일날 첫날 금요일마다 받으셨다고요. 첫날 받으시고 무릎 구부러지잖아요. 무릎을 못 구부립니다. 안 구부러집니다. 1년 됐습니다. 저도 금요일마다 기도해드렸어요. 기도를 받으시니까 해달라 하니까. 근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안 주고 나가요. 마귀씨 그 구더기들 뱀들 절대로 안 주고 나가요.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죄를 죽이는 예물이에요. 죄를 예수님의 생명이 주장할 수 있도록 생명에 속하는 예물을 드려라. 당장이잖아요. 당장. 사모님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 1년만, 목사님들은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기도 받으러 다니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내가 1년만 데려다 주려고. 1년만. 목사님하고 계속 같이 오셔요. 금요일마다. 차로다. 1년만 데려다 주려고요. 그래요? 1년이요? 안 되는데요. 1년 갖고 어림도 없는데요. 1년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주 끊어버리기 1년 갖고 어림도 없어요. 이제 멈췄다 하면 다시 또 들어오는 거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나는 계속 올 거예요. 예, 계속 오셔야 돼요. 계속 오셔서 이제는 영적인 것을 내가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받아서 성장을 하셔야 되죠. 이제는 하나님 것으로 성장을 하셔야 돼.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럼 뭘 하셔요? 4절 보시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교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도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도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도 생각지도 않는다는데 우리는 삐딱하면 툭하면 미워하고 툭하면 시기하고 툭하면 소곤소곤하고 하잖아요. 사랑이 있다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 안 하는 데잖아요. 저도 안 해요. 왜요? 이게 죄거든요. 이게 마귀 거거든요. 금방 들어와요. 금방. 날마다 마귀 거 받아 먹으면서 마귀를 날마다 불러들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요. 여러분 마귀를 불러도 마귀 말을 더 잘 듣잖아요. 미워해라, 시기해라, 다퉈라, 소곤거려라. 이거 마귀 거예요. 마귀 말은 잘도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 하지 말리잖아요. 저는 안 해요. 죄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요. 내가 왜 받아먹어?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고 죄를 내가 허락을 해? 왜?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천국 지옥을 보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겠고,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도 안 되겠고, 소곤소곤도 안 되겠고, 이간해도 안 되겠고, 내가 불러오는 거에 내 안에 계속 쌓이잖아요. 구더기요, 지렁이요, 뱀이요, 짐승들이요, 귀신들이요, 내가 불러오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너는 나보다도 마귀 말을 더 잘 듣잖아. 미워하라고, 분내라, 싸워라, 시기하라, 다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뭐요? 유익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도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는 데잖아요. 분도 안 내고 부정적인 거 생각도 안 한대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오셔서 자꾸 말씀을 듣고 주의 중에 그 능력의 꼴을 먹어야 돼요.
내가 집에서 말씀 보면 되지. 아니요. 능력이 안 나가는 거요. 나오셔서 자꾸 들으면서 여러분이 자라가셔야지. 그래서 웬만한 것들을 이제는 이겨야지요. 귀신도 구더기 한 마리도 못 죽이면서, 이 마귀씨 구더기도 못 죽이는데 뱀은 어떻게 죽이며 귀신은 어떻게 죽여요? 구더기도 못 죽이면서 오셔서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령 받게 되고, 말씀 들음으로써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커 가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가서 들으면서 주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이 능력이 이게 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이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아닌 교회들이 더 많잖아요. 아닌 교회들이. 그래서 주님도 뭐라 하셔요? 슬프다고 하셔요.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의와 함께 기뻐한다고요. 의를 행하시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내가 의를 행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 아무리 다 찔러댄다 해도 뭐 마음이 상해요? 나는 의를 행했는데. 의를 행함으로써, 그럼 모든 것을 또 참으며,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속에 얼마나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잖아요. 부글부글 끓어요. 주먹을 안에 탁 나가면. 감하게 때리고 싶다고 그러죠. 욕 한번 하니까 팍 해서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까지도 참으라 하셔요. 뭐라고요? 생각도 하지 말래요.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니라. 믿는다는 건 뭐죠? 주님이 싸워 주실 거니까요. 주님이 나를 높여 주실 거예요. 억울하세요? 분해요? 멸시당했나요? 그래도 참으세요. 그래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래 하시면 나를 그들을 주관하는 원수마귀와 주님이 싸워서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와 나를 연합하게 만들어요. 선으로 바꿔주셔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셔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요. 나는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시는 거예요. 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행위도 선으로만 나가시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패하는 건 뭐죠? 이건 은사예요. 은사. 위에서 주시는 혼적으로만, 이 위에서 받은 은사예요. 은사.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은사. 말씀의 뿌리가 아니라. 그랬더니 이것들은 언제든지 패해요. 없어져요. 소멸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씀 뿌리를 내리셔서 믿음의 뿌리로 자라가고 있어야지만이 무엇을 행하시든 무엇을 구하시든지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은사일 뿐이에요. 내가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헛거예요. 귀신 거. 이제는 귀신 거. 말씀 없는 데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이건 귀신 거예요. 마귀들이 써요. 여러분께 아무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육적으로는 귀신적, 눈을 보이게 귀신적 병은 고쳤지만 여러분 영생은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고, 여러분 이제는 온전한 것이 온 건 뭐죠? 이제는 영이 그만큼 여러분이 자랐어요. 이제는 성장했어요. 이제는 나는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거 보지 않아도 믿는다고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에 오셔야 돼요. 귀신 쫓는, 저기는 귀신 쫓는다니까 능력이 있다. 저 목사님 방언하니까 능력이 있다. 이제는 그런 거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서 이제는 말씀에, 나는 표적 보지 않아도 이제는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셔야 되고, 내 가정의 평안함을 보셔야 되고, 내 자녀가 기도드린 대로 이루어주시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이에요. 임마누엘 가정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가정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시고, 자녀도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라 하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 하시니 이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사셔야 될 텐데, 나는 날마다 내 속에 주인이 누군지 이것들에게 날마다 속고 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처럼 깨달았더나 요건가 이건가, 요건가 보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이제는 내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니까
아 이거였구나. 이건 마귀 거구나. 이건 귀신 거구나. 이제는 분별을 하면서 받아 먹어야지. 분별을 하면서. 아무거나 받아 먹어요. 이제는 분별해요. 아 저 목사님 하나님 것이 아니네. 아 저 집사님 권사님 아니네. 그러면 대화를 멈춰야지. 대화하는 도중에 주거니 받거니 받아 먹거든요. 네 속에 내 지렁이 줘. 나 줘. 내가 먹을게. 내 속에 나 혈충인데 그래 줘. 먹어. 서로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소곤소곤거리고 이간하고 네 거 있는 거 내 거 있는 거 누가 이간하며 누가 소곤소곤하며 누가 열기가 대단한지. 나는 뱀인데 나는 지렁이야. 그럼 내 거 먹어. 나 네 거 먹을게. 서로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요? 의인과 다니면 의인이 될 것이고 악인과 다니면 악인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그 사람과 교제를 하셔야지. 날마다 미워하고 싸우고 소곤거리고 다투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나도 같이 죄에 빠져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그 사람 거 다 받아먹고 왔어요. 오히려 내가 교제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죽어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는 전화도 텔레비도 유튜브도 모든 불안한 것들은 다 기어 나와요. 내가 보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내가 마음이 합했잖아요. 기어 나와요. 그랬더니 웬만한 부정적인 말들은 하지 말라고요. 내가 죽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실컷 구원받아 놓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죽느냐고요. 그러니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힘들어요? 분해요? 억울합니까?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주님이 갚아주셔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는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는 버리셔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요? 언제까지?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서 이제 믿는 사람답게 이제는 집사님답게 권사님답게 성장한 믿음의 나무를 사셔야죠. 이 생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것이. 이제는 모든 누가 말을 해도 말씀을 드려도 영의 세계가 이제는 전혀 보여져요. 이제는 들려져요. 이런 단계까지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거울 보듯이 저 혼의 세계 영의 세계 가딱 갇혀가지고 짐승처럼 육적으로 혼적으로만 깨닫고 꿈꿨어요. 환상 봤어요. 이러고만 살지 마시고 이제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은사는 귀신이 잡고 써요. 귀신들이 속을 키워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 여러분 백성이나 주의종이나 잘 분별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즉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소망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다 헛거리잖아요. 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또 소망도 같잖아요. 소망은 어디죠? 우리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지. 천국 소망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소망 속에 믿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제는 성숙된 믿음이 되셔서 육적으로 혼적으로 짐승처럼 깨달으면서 싸우면서 지지고 볶고 살지 마시고 가정의 달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회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자녀 관계, 주의종과 성도들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